직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 함께 이제 배우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나 또는 다른 성결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란 어떤 체계입니다. 체계.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고 모임이고 조직이고 집단이기 때문에 그 체계 집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법이 필요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죠.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체계가 필요해요. 그것이 직분이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과연 지금 현재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직분인가? 그리고 이 직분 제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직분이 과연 선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이라든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분들은 물론 이제 직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직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권사직이라든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직분인데,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만 현재 우리 그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행되지 않는 직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직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인 직분이 아니고 마치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집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시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 직분을, 역할을, 기능을 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기능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어떤 예언을 하는 거라든가 선지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방언도 마찬가지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공식적인 직분이라기보다는 직분이 하는 역할로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있지만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것을 참조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서 과거에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현재 이제 개신교를 구축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민을 해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별로, 국가별로 또 다르게 다양한 그 호칭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또는 양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분들, 예를 들어서 목사, 감독, 장로 이런 것들이 그 명칭이라든가 그 기능이라든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는 모든 결론이 어디로 함축되냐면 구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떤 구원? 각 개인의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분이든 그 직분이 시행되고 있는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든 아니면 또 어떤 선교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각 사람의 개인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서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카톨릭에서는 심지어 자기 자신들의 어떤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카톨릭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에는 단 3회, 그것도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단 2번 나타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로서의 어떤, 칼빈이 얘기한 대로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왜? 성도를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양육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사람의 성도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 뭐냐면 베드로와 같은 어떤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또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18장에 나오는 형제가 무엇인가 너에게 잘못했을 때는 먼저 1대1로 그 형제하고 단둘이 얘기해서 해결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다가 함께 앉혀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증인을 서게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개정되지 않으면은 전체 교회를 불러다가 그 교회 공동체 앞에 세우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객관적으로 너희 전체. 그런 의미로서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신성시하고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로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참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굉장히 신성화되어 있어요. 거룩한 어떤 행위로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구원으로 직결된다 하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교회하고는 다른 거죠. 또 하나 성경에 예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몸이라는 그 상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몸에 속해 있는 각 지체, 손과 눈과 발과 이 지체로서의 각각의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그 몸이 실제 몸으로서 지체로서 활동하는 것은 바깥을 향하여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신인으로서, 온전한 신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신 그 모습들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삶이 아니고 그것이 외부로 표출된 생명의 삶이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동일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 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몸의 지체다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 각각 개인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고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서라든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의미로서의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몸은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들여다보듯이 우리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 안에서 모든 세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체 간에 차별이 없다 하는 것들, 머리가 발에 대해서 너는 나보다 못하다, 또는 손이 다른 지체에 대해서 너는 나보다 낫다 하는 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 뭐냐면 각 지체가 세상을 향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 또는 봉사라고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동일한 의미의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자체가 봉사라는 뜻도 되고 직분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행하다. 그러니까 행함으로써의,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으면은 우리 발이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신이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 사물을 볼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전신이 다 움직여서 그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 몸으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서 움직일 때 오로지 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체가 걸으면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의 몸으로서, 어떤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는 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여주신 것과 동일하게 교회가 여전히 예수님의 공생애적 삶을 교회가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지금 계시지만 우린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다시 오시길 기다리지만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머리는 하늘에 계시니까 머리로서 예수님 여전히 하늘에 계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살아가신 그 공생애를 영원토록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신 동안 예수님의 손과 발이 서로에 대해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원래는 우리가 근원부터 살펴봐야 돼요.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원래는 카톨릭에 소속되어 있는 카톨릭 성직자들이었어요. 마틴 루터라든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 칼빈조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 카톨릭에 대해서 몸담고 있는 자기 소속되어 있는 그 본향에 대해서 반발을 했냐면 첫 번째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들, 교황을 비롯해서 사제들, 성직자들이 보여줬던 굉장히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도 불의하고 세상 윤리의 시선에서 봐도 굉장히 불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줬고 돈을 받고 구원을 속전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경함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했을 때 무엇인가 공식적으로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다르게 마음속에서 양심이 이것은 카톨릭에서 교리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신 건 내용은 다르다 하는 것을 루터나 칼빈 외에도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카톨릭 교회가 1000년을 갔는데 1000년 동안 형성된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 그 조직 체계가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제들이든 아니면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선포한 교리라든가 가르침에 대해서 개인적인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반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되면 바로 이단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게 교회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에게, 각각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받고,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고 이 세상의 어떤 믿음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됨으로 해서 그 교회라는 더 큰 권위에 의해서 그 교회, 카톨릭 교회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렀냐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서의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카톨릭 교회 교황이 베드로를 통해서 수권을, 하나님께 권리를 받고 대리권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고 그 대리 통치하는 권한의 일부를 사제들이라든가 감독들에게 이양을 해가지고 그들이 나눠서 밑에 있는 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체계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끔 라틴어로 된 성경만 반포를 했고 그 성경책을 갖는 것조차도 허락을 안 했어요. 그것은 오로지 자기들만 독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미사 행위 자체는 사제가 비록 신앙이 없더라도,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는 그 일반 성도들이,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믿음이 없더라도 미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는다. 그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사의 사효성이라는 어려운 말이죠.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그 성사라고 불리는 거룩한 미사에 참여만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현대 카톨릭 교회에도 교리로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톨릭은 가톨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교리에는 그렇게 교회의 권위로서 선포하노니 예배에 참여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느 경우에도 심지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믿음이 전혀 없더라도. 이런 무서운 현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지켜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반발을 해서 그 두 가지 원인, 교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보여준, 카톨릭 교도들이 보여준 비윤리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형성이 될 수 없겠다 해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많은 노력을 했죠. 카톨릭이 어떤 불의하고 잘못된 점들을 꼬집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평소에 느꼈던 것 같은 양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교리적인 잘못된 것을 스스로 연구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하면서 수많은 숨어있던 사람들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톨릭이 1000년 동안 많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게끔 그 교회법으로 해서 강제로 누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설하는 사람은 심지어 사제라 하더라도 화형을 시켰어요. 출교를 시켰어요. 그 무서운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루터도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에 참여했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 당시 지금 현재 각 교단의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신학의 어떤 근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대략 루터가 이제 1517년에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초라고 하는데, 그러고 칼빈이 제네바시로 넘어가서 제네바시에서 활동을 하고 20대 때 대략 27, 8살 때인데, 그 젊은 나이에 활동을 하면서 제네바시의 목회자가 되고 무엇인가 문제가 돼서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한 것이 1530년대예요. 1541년. 그런데 그 무렵에 칼빈이 교회 직분과 관련된 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집, 제도, 법령, 이것을 마련을 해요. 교회 법규, 그런 어떤 규정에 대한, 질서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그 규정집을, 그 당시에 이 개신교는 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어느 시, 저희가 고양시니까 어디 시 소속되어 있는 그 시 정부와 그리고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표하는 그 고양시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가 협의를 했어요.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전체 시민들이 그 당시 카톨릭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카톨릭 교도가 아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고 만약에 카톨릭에 대해 선포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교도가 되고 불신자가 돼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 시 당국의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성도가 아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시를 운영하는 그 시의 공무원들도 다, 시장부터 해서 전체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이제 개신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카톨릭을 반대하고 지방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파주시가 카톨릭으로 남겠다 하면 파주시는 카톨릭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럼 그 파주시에 속해 있는 전체 시민이 다 카톨릭 교도로 남는 거고, 그 다음에 고양시가 만약에 개신교로, 우리는 새로운 개신교로 가겠다 그러면 개신교로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카톨릭에서는 카톨릭 교도가 아니다 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정죄하고 처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개신교겠죠. 개신교, 뭐 누구라 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 다 동의를 했으니까.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그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개신교에서 지금 칼빈이 1941년에 만든 그 교회 법령집에 보면은 중범죄와 경범죄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 중범죄가 18가지가 있고 경범죄가 17가지가 있어요. 그 중범죄 중에는 지금 카톨릭에서 정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가 다 포함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불신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카톨릭과 비슷하게 개신교로 그렇게 법령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카톨릭의 어떤 불의하고 잘못된 점, 교리라든가 비윤리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왔다 하는데, 실제 제도를 만들어서 보니까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제네바 시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에서 시행하는 교회법, 규정을 보면은 가톨릭과 똑같이 어떤 불신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러니까 가톨릭보다는 많이 개선되어 있는, 윤리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 과연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었나 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무엇인가 그것과는 안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럼 과연 이제 이해는 하는 거죠. 칼빈이 왜 그런 어떤 교회 법령제, 그 다음에 직분제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가톨릭의 교황이라든가 사제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권위 독점권, 성경 해석의 독점권, 그 다음에 모든 치리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 성도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형제다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형제가 아니고 마치 상관과 종의 그런 모습처럼 그런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 공식적인 직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공식적인 직분이 장로교회에는 4가지가 있어요. 목사, 첫째. 그 다음에 신학자라고 불리는 그 교사라는, 그 당시에는 칼빈이 세울 때는 교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교사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은 박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평신조, 그러니까 두 계층은 목회자라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조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장로라는 직분과 집사 직분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직분을 칼빈도 세웠고 다른 어떤 교단들도 대동소이하고 별 차이 없어요. 뭐 감독이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직분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성도의 몸, 성도의 지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참된 몸을 세우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러니까 서로 지체 간에는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고, 예를 들어 집사는 집사의 직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라든가 또는 봉사라든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그랬듯이 집사도 선포를 하고 집사도 양육을 하고 집사도 장로의 일을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장로도 똑같이 선포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말 그대로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치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은사다. 각양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눠주신 은사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사가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지체들이 이 세상에서 외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 세상에서 각각이 처한 그 상황,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자기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들을 그것을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체의 직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어야 되는데 칼빈의 교리집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결국에는 집사들이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역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구제하거나 돕는 일 자체도 그 최종적인 감동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 목사에게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위계하고 차등이 형성이 돼서 자유롭게 신앙의 양심으로 칼빈과 루터가 카톨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그런 억압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위계적인 차등이 생기고 그 차등에 의해서 교도권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질서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서 그것이 목사하고 교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히 목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칼빈은 목사죠. 칼빈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지금 현재도 이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카톨릭이 그토록 잘못됐다고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했던 것 같이 교황이 마치 예수님의 머리권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자기가 황제다 하는 이름의 왕관을 쓰고 앉아서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예수님의 말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갖다 자기가 똑 떼어서 별도의 세상적인 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카톨릭은.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포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누구도 증명할 수 없고 반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공공연하게 선포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사유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그 행태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개선해서 그래서 뛰쳐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오직 성경이 종교개혁의 모토였다면, 선포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그대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가톨릭 교회와 같은 교회의 질서권, 교도권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위계와 차등이 생기고, 이것이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선포되냐면 개신교 교회에는 지체와 같이 직급 간의 차별이 없다고 선포를 해요. 카톨릭처럼 그렇게 교황이 마음대로 직분을 임명하고 하는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회중제로서, 이게 지금 현재 침례교회예요. 아니면 장로제를 만들어서 장로와 목사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 치리를 하는 것으로 징계라든가 상벌에 대해서 논의한, 이것이 장로교회고, 또는 뭐 감독들이 하는 것, 이건 감리교회고 성결교회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아무리 분파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톨릭적인 요소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가톨릭의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했지만,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심지어 그 미사를 집행하는 사제라든가 신부들이 신앙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성례,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것, 세례가 이루어지는 찬양이라든가 말씀 선포,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선포해버리는 이 얼토당토 않는, 이 터무니없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동일한. 그 다음에 교회 봉사활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엇에 이끌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살아가는, 여전히 진행되는 공생애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게 아니고 자기 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갇혀서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의 권위를 높이고, 그리고 말로는 겉으로 공표할 때는 어떤 민주적이고 무엇인가 성도들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 어떤 성도가 그 교회의 지도자가 선포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출교돼요. 개신교도. 그걸 받아주고 승인하는 거 보셨어요? 안 돼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가톨릭 사제들, 성직자들의 비리, 잘못된 삶이었어요. 비윤리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정부를 둔다든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굉장히 욕심을 부려가지고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탐욕 같은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판발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을 자기들이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카톨릭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전체 모임을, 이름이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154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 트리엔트 공의회부터 카톨릭이 반성을 했어요.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제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누군가 이것을 개선해서 바꾸자, 옮기자, 고치자,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500년 동안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고,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성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였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비윤리적인 부분들. 그때부터 카톨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개신교에서 비판하는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위에 대한 거예요. 카톨릭에 대해서는 선행이라든가 건덕이라든가 무엇인가 윤리적인 삶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물론 카톨릭도 그 행위라든가 율법적인 선한 삶이 구원으로 이끈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정식 교리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카톨릭에서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카톨릭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가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카톨릭에 대해 반발해요? 행위는, 선한 행위는 절대로 구원을 일으킬 수 없다. 루터라든가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오직 솔라 피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고 카톨릭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은 칼빈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선한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어떤 표시다.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심하게 비난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기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결실로서 반드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 선행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과 현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믿음 있는 사람은 선한 열매가 맺는 게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공격을 해서 너희들 카톨릭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다. 너무나 선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잘못된 것이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개혁 때 카톨릭의 잘못된 비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두 가지, 교리적인 잘못된 것과 그리고 사제들, 성직자들, 그리고 일반 카톨릭 성도들의 비윤리적인 것, 삶의 모습을 보고 교리적인 것은 자기들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바꾸자 선언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개선할 게 무엇인가 하고 나름대로 반성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비윤리적인 것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인 거예요. 그때부터 카톨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신교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지금 현재도 보세요. 카톨릭 사제들이라든가 비리에 대해서 신문이라든가 언론 방송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카톨릭 심지어 신부들이 결혼도 하지 않아요. 성직자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 자녀라든가 무엇인가 소득을 취하고 욕심을 부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도로 카톨릭의 교도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덕,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 그 건덕과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선한 삶, 선행의 삶에 대해서는 개신교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예수님과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그대로 받았잖아요, 사도들이.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으니까 상당수를. 그러니까 이것을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신약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건 딱 두 개예요. 신앙의 양심, 믿음. 양심이라는 게 수네이데시스라고 그랬어요. 수네이데시스에서 순자는 헬라어의 순자는 함께 공통이라는 뜻이고 에이데시스라는 거는 알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함께 공동으로 같이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 뜻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나 개인 성도와 예수님 머리가 같은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은 나 개인 성도와 나와 똑같은 믿음을, 그러니까 동일한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고 있는 다른 성도가 같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판단할 때 동일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의와 불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공통된 동일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 순간에 대해서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종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리와 도덕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윤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 세상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철학에서 그렇게 형성해 놓은 그리스 철학에서 수많은 사람들, 윤리 도덕학자들이 모여서 행성해 놓은 것들은 거기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희생은 없어요. 기껏해야 그 희생이라는 것이 국가나 민족이나 다른 어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희생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다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이다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이들보다. 그런데 이러려면은 각 성도들이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지금 현행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성도가 성직자들의 칼빈도 분명히 18개의 중범죄와 17개의 경범죄를 교회 법규에 1941년과 61년 죽은 이후에 그 법령집에 분명히 공표를 해놨는데 그 공표해 놓은 것, 그 중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근데 그거 안에는 간음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형법적인 큰 중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군가 목회자라든가 목사라든가 직분자들이 간음을 하든가 칼빈이 명시해 놓은 그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당화시켜 버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스스로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성도로서 거듭났다. 이제 나는 육신적인 것을 쫓지 않기 때문에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의 삶을 살 것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선포하신 것들, 칼빈을 참조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면 나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 구원의 문제하고 별도로 이 세상에서 나는 벌을 받겠다.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13장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 질서에 대한 그것을 나는 달게 받겠다 하는 것이 양심을 가진 사람, 신앙인의 어떤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조차 일부 성직자들이 모여서 자기를 스스로 성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법화시켜줘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자기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다윗, 밧세바 간음한 다윗과 같은 자기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 하고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카톨릭에 대해서 수도 없이 교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카톨릭의 비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걸 보셨어요? 들으신 적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카톨릭 교황제 잘못됐다.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절대로,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양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우리는 단죄를 할 수가 없어요.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개신교 자체를 보세요. 너무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추종자로 일반 성도들도 윤리적인 삶이 뭔지도 몰라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잘못해도 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 자기 자신이 심판관이게 되고 자기 자신이 범죄자가 되고 스스로 다 해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른 자기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윤리적인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을 다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비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돌이켜야 돼요.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우리 바깥에서 뛰쳐나가면서 다시 종교개혁을 외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두 가지. 교리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언제하고 똑같이 오버랩돼요? 종교개혁 때 500년 전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 현행 개신교회는 희망이 없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공생을 살아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에클레시아를 부르셨는데, 에크, 칼레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것들이 자기들 몸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로서의 그 몸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몸을 바깥으로 똑 떼서 카톨릭이 했듯이 자기의 질서, 대리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교회 목사들이 대리한다는 것을 칼빈이 선포했어요. 그 대리권을 받고 그 대리권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형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에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 다음에 지체에 차별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대리권을 행사하니까 말씀의 수익권이 있고 선포권이 있고 일반 성도와 특별한 성직자의 차별이 있고 믿음의 차별이 있고 직제의 차별이 있고 직분의 차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자기가 용서하고, 성도들이 무엇인가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힘으로서 강제로서 출교시켜버리고 지옥,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아무리 우리 자신이 현재 공동체 생활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종교에 위안을 준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성경 내용을 깊이 있게 읽어본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바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와 있어요. 개신교는 카톨릭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어디 카톨릭뿐이에요. 다른 타종교, 불교라든가 심지어 이슬람 같은 그 난폭한 종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이미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교사들이 그런 잘못되고 불의한 행태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기준이 뭔지 없어요. 그러면서 늘 교회에서 듣는 얘기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교회가 지금 공동체가 위축되고 축소되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이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은, 교단들은, 개신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자와 불신앙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다 섞여 있는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참된 교회,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조금만 계속되면은 잠시 후에 우리 조직이 성도 수가 10만 명이었다, 10,000명이었다, 1,000명이었다, 100명으로 줄어드는 걸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어차피 함께 있던 것들이 축소되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선민이 몇십만 명이었든 몇백만 명이었든 그 중에 한 사람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시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개선되어야 되는 게 직분관이에요. 직분관.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직분 저 직분 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들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해야 돼요. 집사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 집사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앙엔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신앙엔 어떤 배움이라든가 정규 절차를 통한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든 어떤 식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직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큰 어떤 변혁, 혁명적인 어떤 종교개혁은 혁명이었거든요. 완전한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혁명적인 종교개혁에 큰 혼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인 자정, 내부적인 개선과 순화와 우리 스스로의 돌이킴과 회개를 통하여서도 온건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냥 지금 현재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그 흐름 속에 맡겨놓으면은 나도 죽고 나로 인해서 나와 동일한 흐름을 타고 있는 다른 내가 전도한 사람도 죽어요. 가톨릭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동일한 원리로 개신교에도 그런 원리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함께 상의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변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참된 순례자로서의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